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불. 한 번 더요. 불. 오늘 설교 제목이 불이에요. 우리가 불을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불이 뭐냐? 불은 물체가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되는 게 불이죠. 그 연소될 때에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는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 모양, 이글이글거리는 이 불의 모양은 이 원자가 그 전리되어 나온 그 전자로 인하여서 이 고온의 플라즈마가 방출하는 그 전자기 진동파가 바로 이 불의 모양이죠.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태초부터 불로 인하여 어두움을 밝히고 추위를 녹여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고 짐승들을 물리쳐 보호하고 음식을 익혀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모든 기계는 불로 우리가 움직이고 전쟁할 때도 불을 뿜어서 부수고 죽이고 하면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우리는 늘 불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붙었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이 불을 이 세상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이 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불과는 다른 불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체가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되는 그 불이 아니에요. 빛과 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불도 아니에요.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전리돼서 강한 고온의 플라즈마가 방출하는 그런 전자기 파동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은 이 세상에 물질적인 불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의 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단 말이죠.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불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 양을 다 태우니까. 산불은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나무에 불이 붙었길래 양들을 데리고 그 불 붙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피하면서 불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를 계속 살펴야 되니까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 불난 곳을 계속 돌아보는데 뭔가 이상하죠.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어떻다고요? 나무가 타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까? 이것은 물질 세계의 불이 아닌 거죠. 영적 세계의 불이 붙은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불은 바로 이런 물질의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불은요, 세례의 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의 불. 예수님은 세례의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무엇으로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은 앞에서 말씀드린 물질 세계의 불이 아니죠. 영적 세계의 불로 우리에게 세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데 그 물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는 불 세례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같이 동역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자기에 대해서 간증을 저에게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날에요 아주 방탕했답니다.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지 이거 부모님도 그냥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요 좀 어떻게 이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끊어보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방탕한 생활이 끊어져요? 여러분 결혼하면 방탕한 생활이 끊어집니까? 몰라요? 결혼한다고 방탕한 생활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면 문제가 더 커지죠. 왜요? 아내와 자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탕한 생활을 결혼해도 못 끊으니까 아내도 힘들고 자식도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처가 예수 믿는 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방탕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안 믿거나 아내는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탕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다 울지만 예수를 안 믿는 아내가 우는 울음과 예수 믿는 아내가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아내가 흘리는 눈물은 속상함과 서러움의 눈물일 뿐이지만 예수를 믿는 아내가 흘리는 눈물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서러운 여인의 기도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방탕한 남편 때문에 하도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요 이 남편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출석하면 방탕한 것이 끊어지나요? 교회 출석하면 방탕한 게 끊어져요?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몰라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방탕한 생활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교회 출석하면서도 방탕한 생활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1년 지나서요 계속 출석을 하니까 물 세례를 목사님한테 받게 됐어요. 여러분요 물 세례 받으면 방탕한 생활이 끊어져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물 세례 받는다고 방탕한 생활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해도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도요 방탕한 생활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몇 년 교회를 다니니까요 교회에서요 집사 직분을 줬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집사 직분 받으면 방탕한 생활이 끊어져요? 아니에요?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방탕한 생활이 계속돼요? 맞아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밤에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으로 오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요 그날 비가 막 주룩주룩 왔대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오는데 세상에 땅바닥이요 일어서더래. 자기가 쓰러진 게 아니라 땅바닥이 일어서더래. 그래서 자기하고 땅바닥하고 붙었대. 쓰러진 거죠. 비틀거리다가 땅에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대자로 뻗어서 비가 오니까 비를 쭉 맞으면서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누워 있는데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요. 그 밤에 그 비가 막 내리는데 누가 자기 옆으로 다가오더니요 삽으로요 자기 옆에 땅을 파더래요. 막 땅을 파더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예수님이 삽으로 자기 옆에 땅을 막 파더니 요 관 들어갈 만큼 이렇게 파더니 자기를 그 안에 던지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땅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위에 흙을 막 덮더래. 놀라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예수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자기가 막 회개했대요. 자기가 이 느낌이 오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너는 여태까지 방탕하게 너는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다가 깨보니까 꿈이더래. 그런데요, 간밤에 술에 취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비 맞으면서 걸어오다 길바닥에 누운 것도 사실인데 깨보니까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 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요, 방탕한 생활이 결혼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것이 자기 몸에 인이 박혔기 때문에, 자기에게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알지요. 처자식이 고생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날 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를 하는지 기도하다가 이분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세례?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타락한 그 방탕하던 생활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땐 이미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과거 생활을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분은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며 가정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잘 사시는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변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 두 번째는요, 능력의 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불.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역사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이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세계의 불이 임한 거죠.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에 모세가 볼 때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은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던 이 불도요, 여러분 머리카락 안 태웠단 말이죠.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은 모세를,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도자로 능력을 주셨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그 불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그런 불을,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요 능력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80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허쉘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허쉘 포드 목사라고 치면은요,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허셰포드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흥에 초청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 예배당을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을 보는 순간 느껴지더래요. 아, 이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침체되어 있는 교회는요, 예배당만 봐도 벌써 티가 나요.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쳐 있고요, 쓰레기가 너저분하고요, 유리창은 금가고 깨져 있고요, 뭐 이렇게 뭘 전시해 놓은 것도 없고요, 해놓은 걸 보면은요, 빛이 발해서 벌써 수년 전 해놨던 거 그냥 그대로 붙어 있고요. 이 침체되어 있는 교회는 티가 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강단에 딱 섰는데 몇 안 남은 성도들이요, 풀이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셰포드 목사님이요, 앞에 앉아있는 한 성도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보실까요? 성도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또 한 성도님을 일으켰어요. 성도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죠? 예, 기도합니다. 성도님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다 물어보니까 다 동일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래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는데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을 보십시오. 다락방에 불이 임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임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뭐라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다락방에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있는 것에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각 하나씩 불이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내 심령이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셰포드 목사님 말이에요. 지금 성도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원 하나를 그리세요. 이렇게 뺑 원을 그리세요. 이렇게 원을 그려서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 안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을 받아야지, 내가 부흥해야지 결국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정작 내 심령 안에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내가 불 받게 해달라고, 내게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결국 그 교회 전체가 성령의 불이 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은요, 심판의 불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던지시는 불이 있는데 심판의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불도 있지만 받지 말아야 될 불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불은요, 여러분, 세례의 불을 받아야 되고요, 능력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받지 말아야 될 불이 있다면 심판의 불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불은요, 마지막 때에 마귀가요, 적그리스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단들이
이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던지시는 심판의 불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 있어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기독도가 한 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의 이름이 해석자의 집이에요. 그 집 주인이 해석자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방들방들인데 방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해석자가 자기 집의 그 방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순례자에게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한 방을 소개를 받는데, 한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은요, 벽난로가 있고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그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불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 물을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도가 아니 이 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해석자한테 물으니까 이 해석자가 말하기를요, 이 불길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인데, 거기에 물을 붓는 사람 누구냐? 마귀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끌려고 계속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물을 부어도요, 불이 안 꺼져요. 계속 불이 활활 타요. 이 왜 계속 활활 타오르는 줄 압니까? 하면서 해석자가 이 기독도를 데리고 벽난로 반대편으로 데려서 보여주니까 이 벽난로 반대편에서 또 한 남자가 계속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해석자가요, 여기에 기름 부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그 불을 꺼뜨리려고 계속 물을 부어도 예수님께서 그 뒤편에서 계속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벽난로에서 벽에서 막 불이 올라오죠. 밑에서 불이 나오는데 마귀가 아무리 불을 부어도 안 꺼지죠. 왜요?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막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바로 여러분 불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예요. 마귀는요, 교회에 불을 끌려고,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끌려고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마귀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물을 부었습니까? 얼마나 물을 부어가지고 교회마다 침체되게 만들고 그 불을 꺼트리려고 냉랭하게 만들고 얼마나 성도들의 심령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그 코로나 3년 동안 그 마귀가 그렇게 물을 붓느라고요, 침체된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불로 뜨겁지 않은데 부흥하는 교회 봤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뜨겁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데 기쁨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성도 없어요. 말씀, 기도, 찬양, 우리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불과 그리고 지금도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계속 그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10월 우리는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갑니다. 8일 동안이 제가 아가서 강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불 붙는 사랑이에요. 불 붙는 사랑. 아가서를 보면은요, 우리 이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린 이어서 평신도 신앙대회를 할 겁니다.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역전성결과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불세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성령의 능력의 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힘있게 하나님 영광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